바울은 간절함으로 또 온유한 마음을 담아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지 못했죠. 바울이 전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의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회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가 되죠. 그래서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처럼 다정한 마음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되게 하라고, 당신들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예배다.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에 더하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하라는 것은 안의 것을, 이미 있었던 것을 빼고 새로운 것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아주 잘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더하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데, 영적인 예배를 알려고 하니까 앞에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앞에 보면 너희 몸을 그랬잖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영적인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몸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몸은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소마는 몸이고 영은 푸뉴마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마, 몸은 영과 육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영을 제외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영을 포함한 사람의 모든 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 그러니까 몸과 영혼, 마음까지 포함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모든 우리 자신, 나 자신, 그것을 바로 여기는 몸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를 이 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소마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몸을 드리라 할 때 이 몸은 우리의 모든 영역, 모든 것,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바울이 제물이라는 말을. 우리는 신약시대, 지금 로마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어지는 제사 용어 제물이라는 말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근데 이 제물이요, 구약의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하고 다른 제물입니다. 구약 제사 때 드려졌던 제물들은 어떤 제물들입니까? 다 모두 죽은 제물입니다. 죽은 제물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제물입니까?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이방의 우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이 우상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방 종교가 제사를 지낼 때의 그 제물은 그 제물을 받는 대상자, 이 우상에게 일종의 뇌물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주니까, 이걸 바치니까 당신이 기뻐하고 당신이 좋으니까 그러면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라는 대가성의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제사에는 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모든 종교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에 이게 다 스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또, 그러니까 어떤 신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드리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모티브로 작용이 돼서
그 신이 어쩔 수 없게 나를 축복해 주도록 만드는 장치가 이게 제사 장치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드렸던 이 제사는 사실 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개념은 강의적으로 포괄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 제사의 의미는 대속의, 희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하나님이 신이 기뻐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나의 죄를 대속하고 있다. 이게 나를 살린다.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대신 죽은 것이라는 대속의 의미가 이 구약 제사 제도에는 있는 게, 이게 다른 모든 종교하고 다른 모든 종교의 제사 제도하고 다른 기독교의 제사의 독특한 차이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제물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건 굉장히 예배할 때에 어떤 정말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에 매우 정성이 깃들어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물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가 희생과 우리 대속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 제사 역시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살아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죽었던 것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끝나버려요. 한 번 드린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구약 제사는 다 죽어버리는데 신약의 제사는 계속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예배, 우리는 이제 영적 예배라고 하면은 흔히들 생각할 때 뭔가 마음과 정성을 아주 감동스럽게 잘 준비해가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나고 또 깊이 있게 하나님 찬양하고 뭐 그렇게 드리는 걸 영적 예배라고 하고, 그걸 좀 이제 좀 신앙적으로 좀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삶이 계속되는 예배예요. 어떤 예배의 진정성과 또 예배 가운데 어떤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열망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더해서 새로운 더한 영적 예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드리던 예배와는 다른 것이었던 거죠. 그들의 예배는 어떤 집회에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거나 나누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 외에 더 나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 완벽한 건 아닌데, 완벽하게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표현을 하자면 그걸 생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생활, 우리의 모든 삶 전 영역의 예배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거처하는 곳,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더군다나 정말 로마의 그 어떤 그 나라의 그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적진의 본거지 속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함 속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 말고 더 나아가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한 그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읽어요. 그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 12장 1절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의 매일 일상의 삶, 즉 여러분이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삶에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놓아 두십시오 라고 표현해줘.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에서 이후에 나오는 그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이러이러한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7절부터 15절까지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바로 영적 예배,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예배가 바로 이 12장 이후의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의 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든 가르치는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됨을 쫓아서 온전함으로 따라 살아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고, 이 삶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막 열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거 좋아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건 영적 예배야.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예배이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 속에서, 거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다. 이게 영적 예배를 더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 것보다 더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구체화시키면서 구분하고 나눕니다.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교리서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의 축약판이 갈라디아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신학자들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이신칭이 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 성도의 실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윤리와 교리가 나누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에 너무 나누어지는 거에 익숙하게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윤리와 교리, 믿음과 우리의 그 신앙의 그 행함, 선함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다 섞여 있어요. 딱히 한 구절, 딱히 어떤 부분만을 일정 부분 나누어서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저것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믹싱되어져 있어요. 섞여져 있어요. 그런 방법, 나누어 버리는 것, 또는 한 구절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죠.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러면 실천교리, 윤리를 달리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윤리의 아주 가장 교회 생활과의 관계, 사회 생활 속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로마서 12장 서두에서 바울은 그러면은 윤리와 그 교리를 구분하느냐? 그렇지 않죠.
윤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1장 2절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해요. 우선순위에서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윤리와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가 드리는 것은 너희의,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3절부터 시작되는 이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영적 예배의 내용이고, 그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거기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이 거기에서 펼쳐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예배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나아가려면 사실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새로움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만지심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한 번 드려졌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신약의 제사는 드렸지만 살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계속되어집니다. 계속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지금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주일만 하루만 만나는 하나님, 하루만의 신자가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은 당연히 기본인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르는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 생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고,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나누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배운 그것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들의 모든 삶을 영적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매일마다 도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도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우리가 표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3일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운 결심,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만 우리는 한 해를 알차게 또 영적 예배의 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모든 제약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또 에베소서에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주일만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요, 월요일도 또 주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좋은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고 알차고 은혜롭게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